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계 성탄절 얼마나 감사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선물해 주신 구원의 선물해 주신 구원의 예수님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기도함을 잘 준비하고 정성을 모아서 이제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승천받는 모든 목사님들 함께해 주시고 sen서를 지나갈 때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공간을 교회체 목사님 성도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하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구간 그 만나를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세상에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저희들이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Oh
주님이 탄생하시는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이 하늘의 귀한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셨는지 여러분들이 나는 그 고향을 일일이 살펴보면 막 각자 아주 별별 산골도 많이 있을 테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소식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생각하면 무한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귀에 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을 왜 지었던 거하고 탄생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탄생하면서 앞으로 너의 수명이 122살이 되리라 그 말씀을 남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상고하고 연구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천태만상에 보니까 윤리도덕을 증거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사이비 이단 집단들 하나님 안 부릅니까? 전부 예수님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바로 이해를 못하고 왜곡되게 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사탄이는 그 틈을 타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공통한 대로 끌고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인데 네 자손은 4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때 하나님에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알기 전에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너를 인도한 여호와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때가 있고 내가 알기 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때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고 지금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몇 번째 나타나서 주신 말씀인가 하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인도해내서 거기서 준비를 해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 당장 뭐 한 달, 두 달 후로 거기 간 것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 보니 또 나타나가지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번창할 것이다 하면서 계속 말씀만 하시지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을 때였습니다. 세 번, 네 번째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새삼스럽게 묻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햇불이 지나갔다 해서 햇불 역사라고 합니다. 햇불 증거라고. 그때까지가 아브라함이 84세. 그러니까 10년이 거의 다 돼갈 때까지 그 내 몸에서 날짜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진다고만 얘기를 했지 자식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가 앞으로 내 몸에서 자식이 날 터인데 그들이 이방에 가서 이방인을 섬기고 그 기간이 10년 20년이 아니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캐션 마크를 붙여볼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서 들으면 내가 나가서 또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많이 복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태어나지도 않는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니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만약 단답형으로 그 답을 써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쓸지 내가 궁금해요. 또 시편 105편 2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처음에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 우리는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또 바로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가도록 해야 될 텐데 왜 감동하게 만들었을까? 여기에는 질문도 있고 거기에 전부 해답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사람들이 더 깊이 잘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400년 동안을 이제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430년이 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가 총리가 돼서 애굽에서 살 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겜 땅에서 자리 잡고 살 때 별 어려움이 없이 지낸 그 기간이 30년인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11절에 감독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해서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큰 성을 건축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게 완전히 노예로 부려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1년 1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을 살면서 그러는데도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로 번창해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종살이를 하면서도 사람 숫자는 자꾸 늘어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계시길래 종살이를 하도록 만들고 거기서 또 그렇게 고통을 받도록 만들었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이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어디서라도 복 받는 그 복을 허락해 주었다면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미 뿌리를 내리고 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목적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저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육적인 복을 줘가지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면 앞으로 출애굽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올 수가 없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모세가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했다.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면서 이 아모리 족속은 누구냐 그러면 가나안의 족속으로서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후손이 가나안의 족속으로서 이미 그곳에 신명기 10장에 보게 되면 이미 애국과 그 부분 가나안 땅을 이미 점령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이 종족 시족하는 게 그게 굉장히 그 분위기가 짙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 내가 어느 저기 경상도 어느 고을에 장례가 나서 거기를 자꾸 집례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니까 한 5, 60세대가 그 조그마한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전부 한 성씨예요. 무슨 성씨인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한 성씨가 뭔 그냥 그 마을인데 전부가 그 아저씨 삼촌하고 전부 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옛날에는 한 마을에 주도권을 잡고 있는 하다못해 이장만 해도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장일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족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항상 관세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전부가 시족적인 그 아주 분위기로 아주 지금까지 내려왔잖아요. 무슨 족속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애국 땅이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미 거기 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아모리 족속들을 비롯해서 그 7족속이 거기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 백성들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이미 내다보시고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그때를 맞춰서 그들을 점령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 숫자가 적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세대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쭉 내려와서 있는 그 백성하고 이미 함의 후손들이 내려와서 그들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을 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군대가 필요해요. 4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은 뒤에서 암암리에 군대를 길르는 기간이 400년이었어요. 그래서 400년이 딱 찼을 때 모세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80살이 됐을 때 호렙산. 나이가 80이 됐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눈물 흘리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 민족을 이끌어서 내려가고 나서 너보다 강한 거예요 모세는. 나는 말도 잘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네 형 아론이도 오히려 말을 잘하니까 네 형 아론을 앞세워서 가도록 하라.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고 그렇게 일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게 계획을 하시고 모세가 80이 되어서 출애굽할 그때가 400년이 딱 찬 거예요. 노예 생활이 400년.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 30년까지 이제 합하게 되면 430년이 차네 그랬어요. 그 기간을 딱 맞춰서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하셨더라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 자생하고 있는 이 살기 이단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부릅니까? 얼마나 충성봉사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이 뭐 죄지으라고 합니까? 사기치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기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 씨 하는 걸 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내가 유다와 이 예루살렘의 고울에다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둔갑을 시키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와 똑같은 성질로 가라지의 씨를 누가 뿌립니까? 사탄이가 뿌리잖아요. 사탄이가 뿌리는 그 씨와 같이 죽임을 당해야 할 짐승의 씨는 바로 그와 똑같은 동질로 설명을 하면서 이 기성교회의 이 목사들과 거기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씨로 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것은 다른 개혁성경이나 다른 그 공동번역이라든가 그걸 보게 되면 짐승의 씨란 말도 아예 없습니다. 어느 성경에 보게 되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에 다 강제로 막 끌려갔을 때 그 고울이 텅텅 빈 거예요. 유대골과 예루살렘 성이.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회개하는 걸 보고 내가 너희 약속한 대로 70년이 찼으니 이제 와라 하는데 그 무렵에 텅텅 비어있던 예루살렘 고울이나 유대 고울에 곡식의 씨를 뿌려서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것처럼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뿌려서 풍성하게 해주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엉뚱하게 이렇게 변개를 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모든 사이비 이단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생교 그 조이생은 뭐랍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육체 영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영생할 수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 정한 일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이 몸이 신령체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갔을 때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이비 이단들이 전부 주장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하나님 안 부릅니까? 예수님 뭐 하고 충성 봉사하고 윤리도도 가르치고 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400년 동안은 과연 무슨 뜻이 있을까? 또 몇 년 후에 아모니 족속을 쳐 부수러 가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 하는 것을 전부 조사해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이삭이 낳기 전입니다. 16년 전인가 막 그럴 거예요. 이삭이 100세에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요셉이가 72명을 함께 애굽 땅에 들어갈 때가 얼마 걸렸냐 그러면 206년이 걸렸습니다. 206년이 걸리고 거기서 또 430년 또 플러스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립니까? 또 그렇지. 그 다음에 430년이 지나서 모세가 출동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또 40년이 걸립니다. 이게 바로 670 몇 년, 그건 약 700년이 가까이 됐을 때 거기에 점령이 들어가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미 다 짜놓고 그 계획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로 이렇게 해서 군대를 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는 것은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항상 미움을 적대 감정을 갖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적각들이 오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몇백 년이 지나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끔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모세가 나와서 가자고 할 때 전부 다 일어난 거지. 육적으로 복을 주어가지고 무슨 거기 뭐 저 대주주가 됐다든가 정치적으로 무슨 권력을 누리는 자리에 있다든가 하게 되면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죠. 전부 하나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항상
동경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한 우리의 땅이다, 우리의 본향이다 하고 그 꿈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의 왕을 완악하게 하는 거, 완고하게 하는 것은 뭐냐? 금방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면 안 돼. 또 금방 변해가지고 하니까 완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완전히 체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정한 곳인데, 하나님 중심 세계를 거기서 만들어서 이끌어 나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적어서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으로 쫓겨다니고 저 나라에서 이 나라로 쫓겨다니고 하는 그런 신세가 됐다는 말씀이 이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영토도 있어야 되지만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얼마 숫자가 안 되는데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이 있는 그곳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400년 동안 하시는 일이 군대를 길르는 그 역사를 한편으로 하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미움을 받도록 하셨다는 말씀.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제 쭉 이어져 나온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 역사에 부름을 받아서 한편에서 등용이 된 인물들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모세는 80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모세를 불러서 계속 인도에 못 봤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몰라요.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을 어느 적재적소에서 써먹기 위해서 지금까지 불러서 나온 일로 믿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걸 자꾸 느껴집니다. 제가 좀 하나의 간증이 되겠습니다만 내가 일찍이 28살 때부터 이제 don서 생활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쉬면서 또 이렇게 굉장히 뭐 이사를 몇 번 다는지 몰라요 그때. 그런데 성북구 자미동 그 신장동 쪽에서 이제 이사를 가서 우리 어머니와 내 여동생하고 이제 살고 그러는데 1층 방에 방 3개 있는 방 2개 있는 곳에 가서 한쪽은 이제 우리 어머니만 계시고 내가 이제 우리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고 없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 딸내미가 그때 3살인지 4살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겨우 말을 이렇게 하는 그때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사 간 지가 일주일 정도나 됐을까 막 그런 것 같아요. 밤 12시 그러니까 지나서 2시 그러면 2시면은 아주 그 깊은 잠을 잘 때 아닙니까? 2시가 딱 됐는데 이 아이가 옆에서 하는 얘기가 막 나를 두들기면서 아빠 빨리 불 켜! 불 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얘가 왜 잠 안 자고 또 왜 이래? 그러고서 이제 눈을 떠서 하도 그러니까 이제 그 불을 켰어요. 불을 켜고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둥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만 깨워주고 자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잘나면서 괜히 사람 더 잠만 깨고 그런다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또 다시 불을 딱 끄고 그리고 한 2분이나 3분이나 지났을 거예요. 누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와요. 누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에다가 한 발자국을 딱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누구냐고 소리 지니까 그냥 문을 닫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피곤해 잘 거라 생각하고
그래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애기한테 물었어요. 야, 너 왜 어제 자꾸 불쾌라고 그랬니? 그러니까 아빠 꿈에 어떤 아저씨가 큰 칼을 가지고 와서 아빠 목을 막 찔르려고 해서 무서워서 막 그랬어. 그래. 야, 만약 그 한순간 타이밍을 놓쳤으면요 무슨 일이 났을지 몰라요. 야, 그래 나는 나 같은 걸 그때 그랬어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관심 있게 생각하겠느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크게 일하신 분들 그분들은 큰 일을 하니까 막 그런 분 배우에서는 크게 역사하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거를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막 그 타이밍을 놓쳤으면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몰랐어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내가 전도사 생활할 때 성북구 미아동 쪽에서 이제 조그마한 교회에 전도사로 와 있을 때입니다. 그때 내 동생이 편지가 왔어요. 등기로. 그때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형님은 하나님 섬기는 것도 좋지만 아버님이 지금 병환이 너무 심해가지고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있다가 병원에서 준비하고 가서 준비하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있는데 시간을 다 두고 있어요. 그런데 형님은 무슨 사정이길래 이렇게 한 번도 와보지도 못합니다 하고 막 눈물로 편지를 써서 나한테 보낸 적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었어요. 내가 방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한다면서 이렇다 하겠니 내 돈을 받아 아무것도 실적도 없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 일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도 내가 내 사람들한테 대접 못하고 이렇게 아버님을 보내게 되면 내가 이런 불효한 자식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울었는데 몇 시간을 울면서 거기서 그냥 했는데 울면서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가자. 내가 가서 아주 기도를 좀 하자. 그럽시다. 그러고 이제 그 목사님을 모시고 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섬에 살았어요. 배를 타고 섬에 갔어요. 우리 집을 딱 가니까 우리 아버님이 하는 얘기가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뭐 기도하면서 병을 낫느냐고. 그래서 비웃으면서 지팡이 두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3일을 머물러 있는데 들어오질 않아요. 안 되겠다. 너가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한번 다녀오너라. 그러고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꿈이에요. 참 이상하다 싶어서 있는데 그날 아침에 인천에 사는데 동생이 이제 가자고 나를 찾아왔어. 그래서 이제 딱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목포에까지 가서 가니까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일구 가니까 초상 7일 모든 준비를 관도 사고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오라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관도 사고 뭐 또 뭐 사고 그런 걸 사가지고 갔더니 아버님 배가 이렇게 복부가 차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숨을 그냥 펴 쉬면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냥 너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앞에서 저녁에 계속 따뜻하게 이제 물수건을 가지고 숙소를 해주면서 내가 기도를 드렸어요. 밤새. 그랬더니 새벽이 되니까 내가 조금 가라앉은 것 같으니까 물을 좀 달라고 해서 물도 못 마시더니 새벽에 물을 좀 마시더라고요. 마이크 없어 잘 들리죠? 그런데 그때 왜 삼축발 되는 분이 새벽에 나를 찾아왔어요. 내가 너 왔단 말을 듣고 왔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가 장남인데 내가 8남매 장남입니다. 장남인데 네가 이렇게 아버님을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면 평생 후회스러울 테니까 너가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종합 진찰이라도 한번 받고 오는 것이 어떠냐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서울에서 꿈꾼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병원을 한번 다녀오너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를, 몸도 못 움직이는 환자를 업고 옆에서 부축하고 어머니하고 내 동생하고 세 사람이 부축을 하고 배를 타고 목포를 옵니다. 그런데 이거 가다가 초상이 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는데, 아이고 그러더라도 일단 믿음으로 한번 지켜보자 그러고 가서 목포에가 딱 내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가니까 들것이 있어요. 그리 들것을 하나 빌려다가 들것에 태우고 세 사람이 이제 그걸 자꾸 밖에 나와서 택시를 무조건 타지요. 타가지고 여기서 제일 큰 병원으로 갑시다 그랬어요. 그래 병원으로 딱 가서 병원을 들어가니까 병원 원장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내 손을 끌어다가 아버님 복부에다 이렇게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져보니까 단단히 돌같이 늦었다는 거예요. 간경화인데 말기랍니다. 간경화 말기가 되게 되면 이 간이 굳어져 버리게 되면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달이 됐고는 안 된다며.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건 늦었다는 게. 그러니까 안 되니까 가려면 서울에나 가보고 야 그렇게 하고 오물오물해요. 그래서 잘못돼도 원망은 안 할 테니까 좀 이번에서 종합 진찰만이라도 좀 해주세요. 막 내가 사정을 하니까 어디 젊은 사람이 내다 하도 그러니까 좀 치근이 있던지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해서 하룻밤 그래서 이제 독방에서 잡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배가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더니 그 다음 뭐 이틀밤 지나니까 뭐 좀 먹을 걸 달라 해가지고 죽을 먹는데 3일밤 지나니까 완전히 빨아져가지고 약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살 것 같아. 너는 가서 교회 일 봐라. 빨리 가서. 그래서 그때 목포에서 나는 이제 그 교회 일도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3일 만에 내 동생하고 어머니가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했지요. 어떠냐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 회복이 된 것 같은데 의사가요 이런 환자는 처음 봤다고 그럽니다. 병명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병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간경화 말기라고 했는데 혈충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한데 참 이런 환자는 처음 봐서 잘 모르겠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완전히 좋아져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그래서 의사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 돈도 없고 그러는데 그냥 6일 만인가 이제 퇴원을 하게 됐어요. 이 종합지찰비만 내고 퇴원을 하라고. 그리고 종합지찰비만 내고 퇴원을 할 때는 병원에서 걸어갔어요. 걸어서 퇴원해서 고향 집에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놀린 거예요. 하나도 약을 안 썼는데 그렇게 급속도로 그런 변화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참 그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그리고서 그 다음에 10년을 더 사시고 아멘. 사시고 그때 우리 형제들이 많으니까 군대 간 동생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군대 간 동생들도 전부 오고 해가지고 그 8남매가 전부 임종을 하면서 세상을 마쳤어요. 아멘. 그러면서 지나온 과거를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보면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 같은 이렇게 뒤에서 역사하셨는가를 생각하면요 우리 사람들은 몰라요. 은혜를 받아봐야 알아요. 아멘.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뭐 똑똑해서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찾아온 걸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배후에서 역사하셨다고 사실을 아멘. 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이 세상적으로 풍요로우면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풍요로우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살면서 육적으로 복을 내려서 풍요롭게 살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오겠어요? 고달픈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 가지고 원수같이 서로 미움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아멘. 여러분들 현실에서의 만족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풍요로운 것도 감사의 조건이요. 아멘. 내가 어려운 것도 감사의 조건이에요.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그래서 400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것은 60만이라는 군대를 양성하기 위한 기간이 바로 400년이요. 그런데 그들이
네, 그 하나님의 출애굽할 때 11번째 정착한 곳이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때입니다. 그리고 14번째가 바란 광야 림마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냈는데 각 지파 대표들이 갔다 와서 막 악평을 하잖아요. 가서 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그냥 너무 장대해가지고 우리들은 거기에 비하게 되면 뭐가 같다? 멘토 같다. 우리를 차라리 거기서 살게 하지 왜 우리를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광야에서 쭉 들어가자고 하니까 온 국민들이 거기 동요가 돼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래 거기서부터 32번째 가데스에 이르기까지가 얼마나 걸렸냐 그러면 38년이 걸렸어요. 38년이 걸리면서 그 전에 20세 이상으로 군대 명단을 올렸던 그 사람 누구냐 그러면 몇 명이었냐 그러면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 3,550명이 다 죽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원망 그것 때문에 다 죽고 2세들 20세 이하로 자랐던 2세들이 자라나는 기간이 38년 동안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군대 나갈 20세 이상 하니까 60만 173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60만이라는 숫자가 가나안 땅 이 아모리 족속들을 쳐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정예 부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건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그걸 내다보시거든요. 아멘. 너희들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면 감사해야 될 텐데 원망하다가 차라리 우리를 광야에 죽게 만들게 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대로 나 죽도록 만들고 이 세대를 길러가지고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예루살렘을 채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육적인 그 모든 나라와 그 사건들은 영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영의 세계의 그림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그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동경했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우리의 천국. 그 천국을 우리가 가는 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속하냐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애국을 출애굽해가지고 나오는 광야 40년 그 기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래 우리들은 거기서 얼마나 애로가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싸움을 해가면서 우리도 기어코 승리한 사람이 되어서 저 천국을 우리가 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뒤를 가리지 못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기쁜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한 사람도 낙오한 사람이 없이 영적 가나안 땅 저 천국을 저희들이 다 소유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아픔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공문이 쳐야 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국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소리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시고 아버지 음성을 주시고 살려주셔서 이 환난 아버지 하나님 끝자락에서 우리 좀 지켜주고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고 사망이 왕는 듯하고 아버지 하나님 붉은 세력들이 이 땅을 뒤덮고 황청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를 높여 자기들이 온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또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죽은 날씨에도 예배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늙은 우리 신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믿음을 받다고 칭찬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을 위해 생명같이 목자의 쓰고 그 사람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섬, 그곳에 우리의 구세주 오시다. 섬길이 지질이 못난 섬, 섬길이 그래도 섬길이 구원의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빛, 지질이도 섬 비추이니 거룩일세. 하늘에 샬롬, 땅에는 평화.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드리며 찬양으로 감사하게 해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것 온전히 드리면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비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500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 쓰이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또 물질로 통하여 주일하는데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비옵니다. 있는데 시간 잘 맞추셔서 시간이 안 맞더라도 저에게 전화 주시면은 조금 늦어서 그렇지 달려갑니다. 찬양대 대원으로 또 봉사하시고 헌신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날 이호와 선목교회 오늘 목회자 협회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실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12월 18일입니다. 건강하시고 풍성한 은혜 안에서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자에서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혜와 진리 대신 다 주관하시니 한국에서 우주 앞에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사랑과 보혜사 성령 입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우리의 귀한 목회자님들과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나이는 조금 들었지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귀한 일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육체에도 힘을 허락하시사 혼란스러운 이 땅 위에 정말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두 위에 하나님 건강으로 함께 역사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사랑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봉사 좀. 예. 우리가 전번에 얼굴 한번 내가 다녀서 보고 갔던데 못 보고 해서 여기서 지난주에 목사님 속이 안 좋아서 잘못했어요. 왜 그랬어? 식사도 상하시고 저 목사님 딴 데 가신대요. 어? 가운데. 예, 그런데 다른 데 가신대. 그러니까 허실려? 응. 어, 그래요. 내가 늦게